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메시지는 교회의 증언과 투쟁, 두 짐승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날부터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병보다 더 힘든 와중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늘 새로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여기에 새로움을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 믿음으로 이 말이 어느덧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되음으로 인해 형식적이요 습관적이요 매달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움을 주시고 울림을 달라는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죄 용서는 예수님이 상함으로 죄 용서가 되었다. 이거 예수님 믿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가 상함으로 여기에 많이 울림이 오고 마음이 번쩍 뛰고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주님이 상했기 때문에, 주님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교회의 흔한 메시지지만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강한 믿음과 또 울림과 이것이 내게 새로움이 다가와서 내게 이것이 믿음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수고구나. 어렸을 때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중학생 때에 얼마나 충돌되는지 그렇게 하자. 차라리 거꾸로 수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도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충돌이 안 될 것인데 거의 모든 목사님, 부흥강사들이 구원론을 정하면서 은혜로 주십니다. 이 말을 공짜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율법을 지키도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이 두 세계관이 정립될 때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예수의 믿음이 공짜가 아니라 그분의 상함으로, 그분이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그분의 큰 사랑이 되었으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용서하고 더 주님의 나라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 더 잘하고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딱 정리가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상함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이 믿음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제목이 교회의 증언과 투쟁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신학적으로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제자들 교회, 삼덕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교회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심,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믿음을 갖는 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상함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갖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한 나의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100%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시록 13장만 잘 해결하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홀로 있어도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증인, 여기서 교회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증인의 핵심이 뭐라? 아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실함이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단이 뭘 하겠습니까? 이 신실한 믿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다른 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의 사단의 역사예요. 핍박은 보이는 교회의 핍박.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 측면에 봐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진짜. 제가 말했어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정부를 핍박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금은 인원 동원할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도 정부도 지금 교회에 쩔쩔매고요. 정치인들도 교회에 쩔쩔맵니다. 세상이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해? 정말 얼마나 교회에 지금 힘이 있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교회에 무슨 행사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다른 시민단체는 다 죽어도 교회단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단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그것을 잘 생각하면 뭘 핍박한다고요? 신실한 믿음을 회방하는 것. 신실한 믿음을 미혹시키는 것.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누가 옹립해요? 교회가 옹립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옹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권력을 옹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국회의원들이 모교회 가서 핍박받는 교회 가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정치인은 어느 곳에 힘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벌써 그쪽에 힘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려줌으로 우리 와서 이만큼 교회가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핍박은 단순한 외부 핍박이 아니라 얼마 힘이 있냐면 이스라엘 성전 짓잖아요. 교회 연합해가지고 북구청 쳐들어가고 꼼짝 못해 북구청장. 그리고 이 조그만 운동도 후원이 얼마나 많은지. 제 친구 박한수 목사님이 한 번에 2천만 원씩 보내버려. 여기. 그리고 목사님은 이슬람도 온다고도 계좌 쫙 보내요. 그러면 그 교회로 1년에 13억씩 모여요.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에 돈 2천만 원씩 보내주고 우리가 돕고 있다. 이해 못합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한 핍박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서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옵니다. 여기서 바다는 뭡니까? 부재경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힘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세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물결인데 바다는 뭘로 이긴다고요? 세례예요. 세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다를 건너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 나중에 교회가 짐승을 옹립합니다. 짐승을. 그리고 이 짐승이 주었던 회방하는 믿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주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뭘 핍박한다고요? 신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만, 그의 핍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에 핍박 당하지 않으면 당신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가르침을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 죽고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이 짐승, 이 바다 짐승은 머리에 17이요, 머리에 10멸루관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참남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멸루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지가 이 멸루관을 쓰므로 지가 참남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대리로 받았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멸루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멸루관을 써야 되는데 얘는 멸루관을 쓰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게 교회들은 이 흉내 내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여기서 내가 박해를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 박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13장에는 물리적 박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짐승은 권능과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교회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박해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박해는 이 짐승이 뭘로 박해한다고요? 신실한 믿음을 회방하는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모습을 보십시오. 표범 같고 곰의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거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짐승의 모습 중에서 멋있는 모습은 다 갖는 거예요. 표범, 곰 발바닥 그 힘이거든요. 사자 그 용맹이지 않습니까? 표범 아주 빠른, 그리고 여기서 용이 나와요.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사단은 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용은 실질적으로 지배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은 사단에게 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실질적으로 용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지는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정확해요. 만약에 아담이 한 번만 승리했으면 이기는 자의 인류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는 자의 인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꿈꿔요. 야, 이 아담이 이겼으면 인류는 이기는 자의 인류가 됐겠죠. 그러면 창세기가 완전히 새롭게 썼을 거예요. 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지는 자의 인류, 가인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담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기는 자의 인류가 됐으면, 가인이 아니라 정말 이기는 자가 인류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류가 쭉 나왔을 것인데, 그걸 보면 그때마다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은 용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되질 못했을 것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는 아담이 져서 지는 인류가 되었지만 13장에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갖는 자가 용을 이김으로 이기는 인류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의 투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지배력을 갖는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기에 도전하고 여기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이 이해했죠? 2절 왜 용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말하는지 이해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특정 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문화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와서 이념일 수도 있겠구나. 정치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돈이 되고 거기에는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은 그에게 용이 되지만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 사단은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 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용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기이 여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것은 이 짐승을 교회가 하나님이 살렸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합니다. 결국은 신실한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용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등단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감히 짐승에게 용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실질 내용은 용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실입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근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뭐냐면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교회가. 여기서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의 믿음을 갖는 자.
신실히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 자, 신실한 믿음, 열고 가로 열고 십자가 믿음을 갖는 자, 보혈의 믿음을 갖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진심이 있는 자, 하나님께 홀로 오직,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독생자. 한번 따라해, 독생자. 그 뜻이 뭐냐면 유일한, 오직 한 길.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 싸워라. 교회여 일어나 싸워서 회방한 세력을 물리쳐라. 이거 복음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제 이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교회가 되십시다. 제자들 교회도 이 교회가 되고 저도 이 교회가 되어서 누가 싸우리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정말 연약한 자들이 의외로 일어나서 싸우게 될 겁니다. 용과 짐승은 깜짝 놀랍니다. 너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큰 말과 여기서 큰 말은 현혹되어서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지만 미혹한 큰 말을 말하고 참남한 말, 하나님의 경외를 가져가는 말이 참남한 말하는데 이 놈이 바로 권세를 42달 동안 받아서 이 일을 행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 꼭 제가 지금까지 한 메시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다. 이것이 실존인데 무섭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훼손하는 것, 복음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것을 회방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7절은 정말 놀랐습니다. 즉 이 성도들이 그 미혹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집니다. 성도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집니다. 근데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기냐? 8절의 사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게 첫 번째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누가 이기냐면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들, 이겁니다. 근데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을 다 경배하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딱 이단 만들기 좋은 성경 그러죠. 오랜 시간 주석과 묵상하는 가운데 알았습니다. 서두에 계속 말하는 거, 신실한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10절. 바로 인내와 믿음을 갖는 자. 지금까지는 교회들이 회방하는 자의 말을 따랐는데 10절에 와서는 이 누가 능히 싸워 이기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10절에 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꼭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독생자 외에는, 이제 이해했어요. 독생자,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 이게 독생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독생자 외에, 이것이 바로 13장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독생자 외에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스포츠도, 정치도, 이념도,
문화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마음까지 빼앗길 때는 절대적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답답함을 주었다. 문화도 이념도 정치도 더 무서운 거 나라도. 여기까지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은 더 난리예요. 지금 복음주의 교회, 대형 교회, 성령 운동하신 분들은 뭐 그 나라 대통령을 해서 안수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좋아요. 혹시 당신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외에 만약에 미국은 위대하게, 대한민국은 내가 예를 안 들겠으지, 그것까지도 독생자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회방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한 마음이 손상되면 미국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새롭게, 미국을 다시 전 세계 가장 강대한 그 정치적인 슬로건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때의 신실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투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용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진자의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의 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에요. 이 숫자가. 진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그에서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 다 시작.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여기까지 13장에서 용의 지배권 안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그러는데 신실한 믿음을 갖는 독생자의 믿음을 갖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순교하는 마음, 하나님이 외에도 나라가 들어왔을 때도 거부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시온산에 섰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의 인류의 숫자가 14만 4천. 창세기에 지는 자의 숫자가 가인부터 내려가 창세기 인류의 저주의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13장에 신실한 믿음을 갖는 이기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어느 족속에서 몇 명 다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각, 성도님들, 정치, 물질, 명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세계관과 시각이 13장에서 14장 14만 4천이 되는 그 갈림길에서 당신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물질이죠. 명예죠. 근데 요즘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제국, 정치, 나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입니까? 많은 시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을 정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한다고 들을 시대가 아닙니다. 짐승이 벌써 면류관을 가지고 참남한 말로 회방했기 때문에 이 몇 명 안 섬기고 있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13장에서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14장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14만 4천이 될 것인가에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이, 주님의 온전한 시각이 여러분의 믿음 될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있다고 말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성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즉 13장에 짐승이 당신을 핍박할 때에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다고 13장에서 말합니까? 성경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괴계, 여기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오는 체제입니다. 체제. 저는 이것이 제국주의도 될 수도 있고 성공주의도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입으라 이겁니다. 입으라는 것은 그 슈트를 입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도 한 사람이 힘이 없지만 로봇과 같은 슈트를 딱 입으면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입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인내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값없이 와서 사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돈 없이 사십시오. 그분은 잊고자 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내어주는 분입니다. 다만 당신이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입지 않고 짐승이 주는 참남한 말에 속아서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해서 그것을 먹을 뿐이지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가장 크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오늘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성경의 13장에 보면 이제 보십시오. 짐승의 18장, 3장 18장 시작. 영육육이죠. 사람의 수. 저는 그래서 영육육은 뭘까? 수많은 책을 보았는데 제가 이제 딱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666이다. 666이 컴퓨터요, 666이 뭐 칩이요, 베레아 칩이요, 666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것, 지금 갈수록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짐승, 걔가 참남한 말로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은 666이 뭔지를 대번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모든 것.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절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 안에 와서 더러움을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마음이 타고 와요. 싫고 좋음이 완전히 오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바로 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 하나님을 대체하는 보암직스러운 선악과 이것을 바로 개체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거룩의 여정을 떠나십시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 13장에서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여기서 참는다는 뜻이 뭡니까?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 거룩이 올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이 오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고 마음 집중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7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다른 것 안 해요.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11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도 지금은 많이 성공해서 내 마음에 문화도 스포츠도 정치도 나의 식견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승리해서 이제 마음이 그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줄기차게 토요일 날도 정말 오직 집중. 할렐루야. 근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새로운 걸 말해. 새로운 것이 오는데 참 마음이 온다는 말이 맞아요. 이 마음을 뭘로 표현하기 힘든데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걸 제가 단어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꼭 줄게요.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조금씩 접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 가로 열고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라. 언어는 그 사람입니다. 한 언어를 알면은 그 사람은 성숙합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언어는 변화됩니다. 뇌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한 언어를 100번만 외치면 감사해요. 100번만 외치면 뇌를 촬영했는데 행동할 수 있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뇌세포가 움직임을 알았어요. 이거는 과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뇌과학 심리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1000번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저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학습해 오거든요.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100번 1000번 외치니까 확실히 뇌에서 생성돼요.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느껴요.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예전에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힘으로 그거를, 힘이 지혜라는 말일 수도 있고 힘이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 이해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힘듦을 그전에는 참고 살았는데 그걸 해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가 하나 둘씩 옴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요.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다 똑같잖아요. 한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했대요. 하나님,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데리고 가든 나를 데려가든 오늘 밤에 양당간 결정해 주십시오. 무신자에게 정말 얼마나 아픔이었으면 이해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를 1000번만 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이 괴롭혔던 말이 일단 자기의 상처가 안 된대.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감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안에서 언어가 회복되어서 집사님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럼 상대방도 알잖아. 그 목사님도 힘드니까 그런 거야.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설교 듣다가 은혜 안 받으면 사랑해요. 변화돼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어하는 건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의 언어예요. 그게 첫 번째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다, 이것도 놀라운데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언어를 받자. 여기까지 내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 다음에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신앙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마음에 애야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마라. 이제 나랑 천천히 시편을 가면서 내가 10년간 기도한다 그러잖아.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결론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언어 보려면 너 못 따라와. 네 죽어야 돼. 지금도 막 죽을 고비를 넘고 있는데 너 죽을 수 있어. 막 이러는 거. 잠시 숨을 멈추고 여기까지 헉이야. 여기까지 헉. 그런데 회복되면 하나님의 언어의 고지에 갈 거예요. 이제 봅시다. 신앙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언어. 이거 왜 중요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100번, 1000번 하면 감사의 언어 고백한 것과 똑같은 신앙의 언어 고백이에요. 그렇죠. 사람 앞에 감사한다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은 살았어요.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언어 습득이에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에게 고백한 언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가지만. 시편 84편 10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 좋습니다. 전부 못하면 100번만 해보십시오. 언어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성장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내 안에서 세계관이 활짝 열려서 실질적으로 내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언어가 와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도 어떤 사모님하고 늘 왔던 사모 있잖아요. 우리 애은혜준 사모, 우리 교회에. 한번 와다 그러도 절대 안 온다는 사람. 드디어 오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서 내년에 주여 일 다니시거든요. 교회가 요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 로봇으로 말하면 칩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됐어. 나 2번 시집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 교회 맨날 자고 와요. 우리 거의 별거 상태예요. 새벽에 아침에 7시 반에 와요. 그러면 저는 밥을 6시에 먹거든요. 혼자 먹어요. 그러면 남자들 알잖아요.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너희 막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또 불편해져.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거에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거에 좋사오니. 아니면 또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싸웠는데 이제 안 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싸워봤자 승리한 거 한 번도 없고 내가 논리적으로 했는데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 왜 그랬을까? 이제 알았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 이쪽 여자는 싫어. 벌써 감정이 와버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싫어. 이 마음 오면 좋은 말이 전달이 안 돼. 내가 거기까지 깨달았어. 아무튼 이제 설교 끝낼게요. 하나님 좋사오니. 그러니까 성장이 되어서 7시 반에 오면 감사해요. 좋아요. 오늘 밤 기도 많이 하러 오셨군요. 아침밥 안 해줘도 제가 오늘 밥 잘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군요. 고마워요. 밤새 기도해서 나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도 감사해요. 이러니 옆에 사는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그쪽 사모님도 목사님이 드디어 돌파했군요. 돌파. 꼭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장 11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하는 자. 8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 주의 도, 주의 도.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면 일심으로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000번만 외치면 주의 도가 오고,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요. 89장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 알게 하리라. 주의 성실함을 내 입에. 90장 14절.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90장 14절. 90장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나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1000번 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 고백의 언어예요. 이 언어가 성숙시키고 이 언어가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나로 만족해 하며 평생에 즐겁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신앙 고백을 마음의 신앙 언어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목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혼잡게 하는 사단의 언어 말고 하나님의 언어. 그래 내가 지금 대충은 감을 잡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신앙의 언어도 이렇게 놀라운데 제가 5번 하면 아멘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임할지어다. 성령님, 하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나 10년간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어. 진짜 감사합니다. 신앙의 말씀이 오는데 하나님의 언어 딱 하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하나님 100개 이상 하나님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네, 오늘부터 종일 하나님의 언어를 외치리라. 예수 5번 말할게. 종일 나는 하나님의 언어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참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열심히 살리라. 나는 예수 이름을, 권사님 크게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나는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며 살리라.